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은 35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3장입니다. 어제 제가 1장 말씀을 했는데 우리 큐티 진도로는 오늘이 3장입니다. 2장은 각자 묵상하시고 오늘 3장 말씀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핫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디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아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라디아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그 이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마다늘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살과 여가미야와 호사마와 느다바야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니아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기야와 하사디아와 유사펫의 5사람이요. 하나니아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나네의 아들들 오바디아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리아와 사밧 6사람이요. 느아리아의 아들은 에료예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아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사장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홀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아후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스린이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술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웃삼과 헤벨과 데무니와 하와스다리를 낳아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아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돈의 아버지요. 에스돈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아스의 아버지 드인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 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요. 온니엘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 아들 갈렙의 자손 이루와 엘라와 나함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릴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렉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아는 그돌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후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인 호디아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나난과 딜론이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 레가의 아버지 에르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하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아의 집 종족과 또 요김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람과 야수비 네헤미니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을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은 느무엘과 야민과 야립과 세라와 사울이요. 사울의 아들은 살룸이요. 그의 아들은 밉삼이요. 그의 아들은 미스마요. 미스마의 아들은 함무엘이요. 그의 아들은 삭불이요. 그의 아들은 시므이라. 시므이에게는 아들 16과 딸 16이 있으나 그의 형제에게는 자녀가 몇이 못되니 그들의 온 종족이 유대 자손처럼 번성하지 못하였더라. 시므온 자손이 거주하는 곳은 부엘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소알과 빌하와 에셈과 돌랏과 부도엘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말가복과 하살수심과 벳비리와 사라임이니 다윗 왕 때까지 이 모든 성읍이 그들에게 속하였으며 그들이 사는 곳은 에담과 아인과 림몬과 도겐과 아산 5성읍이요. 또 모든 성읍 주위에 살던 주민들의 경계가 바알까지 다다랐으니 시므온 자손의 거주지가 이러하고 각기 계보가 있더라. 또 메소밥과 야물렉과 아마시아의 아들 요사와 요엘과 아시엘의 증손 스라야의 손자 요시비아의 아들 예후와 또 엘료에네와 야아고바와 여소하야와 아사야와 아디엘과 여시미엘과 분하야와 또 스마야의 오대손 시므리의 현손 여다야의 증손 알론의 손자 시비의 아들은 시사이니 여기 기록된 것들은 그들의 종족과 그들의 가문의 지도자들의 이름이라. 그들이 매우 번성한지라. 그들이 그들의 양떼를 위하여 목장을 구하고자 하여 골짜기 동쪽 그돌 지경에 이르러
기름지고 아름다운 목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이 넓고 안정되고 평안하니 이는 옛적부터 거기에 거주해온 사람은 함의 자손인 까닭이라. 이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이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 가서 그들의 장막을 쳐서 무찌르고 거기에 있는 모우님 사람을 쳐서 진멸하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살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양떼를 먹일 목장이 거기에 있음이며 또 시므온 자손 중에 500명이 이시의 아들 블라디아와 느아리아와 르바야와 우시엘을 두목으로 삼고 세일산으로 가서 피신하여 살아남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고 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오늘도 살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현순 권사님 손을 다치셔가지고 골절로 수술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3장과 4장 말씀 읽었는데요. 내용이 너무 길어서 사실 뭐 이름이 나열된 것 자체를 뭐 거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 하고 묵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말씀 유다 족보 그리고 유다와 또 그 다음 시므온과 이렇게 족보가 나오는데 일단 유다 그 다윗의 아들들로부터 시작돼서 유다 왕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에서 좀 주목하실 특징은 아버지가 선한 왕이고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온전하려고 애를 썼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의 아들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또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고 종교개혁을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다윗의 아들들을 보시면 암논은 완전히 망나니였죠. 그리고 그 망나니 같은 암논을 죽인 것이 셋째 압살롬입니다. 형제의 난이 있었죠. 나중에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의 왕위를 뺏으려고 아도니아라는 넷째가 또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다윗의 아들들이라고 해서 다 온전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번성하게 하셨지만 뭐 1000번제 그 1000번제는 1000일 동안 드렸다는 게 아니고 1000번의 제사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가 구하는 대로 여호와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으나 그는 말년에 이제 이방 민족들을 의지하고 또 그 비빈과 처첩들을 늘려서 300명, 후궁이 300명, 왕비가 300명, 후궁이 700명이다. 뭐 이렇게 되었고 그들이 가지고 들어온 우상숭배가 이스라엘의 내내 족쇄가 되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었고요. 아비야, 아사, 여호사밧, 요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히스기야도 잘 알고 계시죠? 히스기야는 그래도 비교적 이 선한 왕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는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기도 하고 우상숭배에 정말 전념하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왜 선한 왕들이 자기 아들들을 선하게 키우지 못하는가? 결국 이 우리의 선함이나 그런 의지를 강하게 발휘하는 것으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왕들이 지켜야 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 병사를 많이 두지 말고, 비빈을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까이 두어서 그 말씀을 지키고 백성들도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 나온 이스라엘 왕들의 의무이자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셨던 게 그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못했고 그러지 않았고 그래서 그 신앙들은 결국 이렇게 유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은 누가 전에 질문하셨었는데요. 그 통독방에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선한 왕도 온전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조차도 자기의 의와 공로로는 온전할 수 없었고 율법의 의로는 그 구원을 이룰 수 없었다는 것. 그래서 진정한 왕이신 이 모든 유다 왕들은 실패하였으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사실 이 땅에서 왕 대접을 받거나 하진 못하셨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그 온전치 못함을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낫게 하셨다는 것, 구원하셨다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족보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인간의 불성실함, 이 정말 다윗의 후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던 것을 본다면,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이것은 굉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왕좌를 지켜주시고 그의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다윗의 장막과 등불이 온전할 수 있도록, 그 북이스라엘의 왕조는 계속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는, 그 왕조가 바뀌는 그 처참한 막 사륙이 일어나고, 그렇지만 이 유다 왕들의 왕조는 다윗의 후손들로 계속 이어집니다. 물론 그 후손들조차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마지막 이 왕들을 보시면 요시야의 아들들 요하난,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여고냐, 시드기야, 이렇게 나오는 거기 그 마지막 왕들이 요시야의 아들들이거든요. 마지막 4명이. 그래서 이 왕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만 거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또 바벨론 70년이 차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 하나님은 이 인간 유다 왕조의 불성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당신의 약속,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지켜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한편으로 이제 4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는데,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다. 근데 어머니가 수고로이,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해서 야베스. 그 수고로이 낳았다. 힘들게 낳았다.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을 그렇게 잘 안 짓잖아요. 야베스. 나는 뭐 말하자면 우리말로 이름을 지었다면 박씨면은 박난산 뭐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의 이름은 저주에 가까운 이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 저에게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제 땅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저를 도우셔서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이것은 일단 많은 그 설교자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가 정말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설교하시고, 야베스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으면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들어주겠냐 이렇게 설교도 하시는데, 강한 의지로 믿음으로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라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사실은
야베스가 강한 의지로 들여서 그만 이렇게 복을 주신 건 아니죠. 하나님 이런 복은 다윗에게도 주셨고 솔로몬에게도 주셨고, 뭐 유다 왕들, 북이스라엘 왕들조차도 우상 숭배하는 왕들도 땅은 넓었어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잘 먹고 잘 사는 왕들도 많고, 하나님의 불의를 행하는데도 불벼락 안 맞고 잘 산 왕들이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해서 그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보다 더 했겠습니까? 아합 왕이 더 축복받았지. 그런 식이면요.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그럼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저주, 야베스, 수고로이 나왔다, 힘들게 나왔다, 난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인생이 그 이름대로 흘러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셨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원래 죄 가운데 있었을 때는 정말 저주 받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죄가 우리 인생을 정말 억누르고 정말 파먹는 그런 불행 속에서 살아가던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생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야베스, 저주받은 이름대로 살지 않고 온전히 변화된 삶, 회복된 삶,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그런 새로운 삶,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가 뭔가 선한 일을 했다거나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은 좀 근거를 찾기가 좀 희박하죠. 여기밖에 안 나오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인,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건, 심지어는 그의 이름이 저주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 저주에서 구원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를 신실하게 그렇게 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난 중에 혹시 이 야베스 같은 정말 우리 인생에 고난을 겪고 계시고 고통 중에 태어났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믿음으로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야베스 같습니다. 고통 중에 태어나 그의 이름이 저주받은 것처럼, 그의 인생이 저주받은 것처럼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 가문에 그 어떤 왕도 이루지 못했던 선한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현순 권사님, 갑자기 또 불의의 사고로 손을 다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또 치유하여 주시고 또 수술 잘 되어서 깨끗이 나아서 정말 회복하여 이전보다 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재정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유재정 집사님에게 기력을 더하시고 또 식사도 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또 온 가정에 계속해서 주님의 생명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투표일입니다.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꼭 민주시민의 권리를 잘 행사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잘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거에 참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